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2쪽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주적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오늘 우리 영상을 맡고 있는 청년이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영진 형제님 좀 뒤에서 좀 이럴 때는 좀 도와주시기 좀 바랍니다. 예배 시간까지 말씀 시간까지 헤매면 제가 이제 말씀 이제 오리무중 대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마포구 합정동에 가게 되면 거기에 양화진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1870년도에 세워져 조성되어져 있는 이 공원인데 그때 고종 때에 우리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언론계, 교육계 그리고 또 종교계 이 사람들의 이 무덤이죠. 지금 보게 되면 16개의 이 나라에서 414구가 지금 무덤이 거기에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선교사들의 무덤이 142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선교사들의 무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거기 안에 한강변 바로 이 어귀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언더우드 선교사 일가의 무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언더우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연세대학교를 설립한 그 선교사이지요. 이 언더우드가 이 땅에 처음 와서 기도문이 있어요. 오늘 그 기도문,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기도문을 제가 한번 낭독을 좀 하면서 이 말씀을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심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당시 우리 조선의 이 땅은 정말 캄캄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먼 미래를 봤어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음을 오늘 이 기도문 속에서도 우리는 확인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시작한 우리 한국교회, 물론 처음에는 순환기가 있었죠. 1900년부터 1945년까지 엄청난 순환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순환의 기간이 지나니 이제는 혼돈기가 왔지요. 1965년도까지 우리 기독교는 혼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66년부터 2000년까지는 부흥기가 일어났던 거예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의 부흥하는 나라,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세워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또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교회가 비대해져 가고 커져가니 교회 안에서의 이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이 성공신학이라고 하는 거. 교회 다니면 다 성공하고 성공해야만 하고 또 이 물질의 이 축복신학이나 신앙이라고 하는 게 교회 안에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복을 받아야만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제대로 신앙이 되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성공신학과 이런 축복신앙에 매몰되어져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는 복음이 변질되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지금 생각 속에는 세상의 성공이 교회 안의 성공인 것 같고 세상에서의 물질이 교회 안에서도 최고인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처음하고는 많이 변질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와중 속에 우리가 겪어왔던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 번도 여러분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단어들을 우리는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 가급적이면 예배당 오지 마세요. 예배는 집에서 드리십시오. 신방은 잠시 멈추겠습니다. 모이지 마세요.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올수록 우리는 모이기에 더 힘써야 되는데 모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목사는요, 텅 빈 예배당 안에서 홀로 설교하는 그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요. 진짜 목사가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으니 제가 신이 난데 아무도 혼자 그냥 떠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때 이 마음은 미쳤습니다. 그러나 사실 보면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가 목사들을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전염병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전염병보다는 우리의 본연한 사명, 본질의 이 사명이
식어버렸고 없어져 버렸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온 어려움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지금 우리들이 겪었던 이런 상황을 똑같이 아마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그 비참한 현실을 직시했던 것을 본문에서는 나옵니다. 당시에 그 현실을 아마 다른 분들보다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홀로 그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잘 못 느꼈는데 예레미야만큼은 이것은 현실적인 눈에 보여지는 그걸로 인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 26장을 읽었지만 25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2절, 3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왜곡하는 자가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37절에는 차라리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정말 우리가 읽으면서도 예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37절,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평화로운 목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로 적막하게 되리라.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는 지나서 언제 또 그게 지났느냐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후유증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코로나19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이것은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할 때는 텅 빈 예배당에 홀로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누구도 오지 않으니 혼자 앉아 있을 때의 이 목사의 이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혼자 새벽 기도를 할 때에, 그리고 혼자 허공에 메아리치며 설교할 때에, 더 이상 아이들의 제잘 그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에 사실 저는 그때 가장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심정이었을까? 아니, 이거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예레미야 이 선지자의 그 심정을 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34절에 그렇게 나오죠. 너희 목자들아 애쳐 왜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무너진 그 자리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을 좀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흘러내리는 그 눈물, 네가 그 눈물 흘리는 그 한 방울이 마침내는 희망이 되어서 비가 내릴 테니까 좀 가슴을 좀 찢으면서 통곡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좀 울부짖어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코로나가 지나서 지금 시대를 보면 여러분은 잘 느낄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어느 목사님 네가 저를 찾아와서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린,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서 본인의 마음도
에너지가 고갈돼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상담을 온 거예요. 교회는 회생이 안 돼요. 코로나 이후에 상가 건물에 있는 세입자들의 이 교회들은 거의 문을 다 닫았습니다. 많은 문을 닫았고, 기존의 교회들도 어떤 교회는 50%, 출석 인원이, 어떤 분은 30%, 어떤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회복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청춘 모임의 이 모임이 거의 그냥 공중분해가 돼버렸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싶지가 않아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 때문에 시작이 되었고, 우리의 부패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우리들의 이 욕심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반성과 회개를 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현실을 여러분 우리가 그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여러분 우리가 치부해 버리고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지 않고 예면을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깨질 것이다. 평화로운 목장은 더 이상 평화롭지가 않고 적막감이 흐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두 번째로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교회의 지도자죠. 제 마음도 그렇지만 우리 목장장님들, 우리 리더들도 같은 마음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지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는 안 받는 것 같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요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로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 서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섰습니다.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제사하러 올라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은 말씀을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고 외쳐대라, 선포해라, 이 말씀이에요. 1절 2절이.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아주 명확하게 먼저 기준을 세워주는 말씀,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내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깊이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려지는 그때까지 내가 머물러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신음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말씀이 내게 들을지 않을 때에 내일 설교는 해야 되는데, 그때의 이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 서서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라. 빵 얻기 위해서, 빵을 얻어먹기 위해서 설교하지 말라. 사람들의 기분에 맞춰서 설교하지 말고 내 마음에 맞춰서 설교하라. 내 말씀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이에요. 전하기 위해서는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리더자들은 부지런히, 지도자들은 말씀에 창념해야 됩니다. 배워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래야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를 하겠죠. 2절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묵상이 되어지면 감하게 선포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찌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만 그러겠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도 오늘의 이 상황, 이 현실을 정말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 직시해야 합니다.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예면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이죠.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고 여러분 뒤편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하게 보낸 그들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더 이상 여러분 너희는 순종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 백성들이 계속해서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두 번 실수를 해서 죄를 범하는 거, 여러분 지금 그런 얘기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한두 번 실수가 이제 그들에게, 자신들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이 당연히 우상 섬기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당연히 예배 소홀히 하고, 주일 예배 소홀히 하고, 당연히 성전을 함부로 대하고, 당연히 세상에서 저렇게 좋아하는 우상들, 재물의 우상들 우리도 당연히 제일로 좋아하고, 세상에서 당연히 하는 가치관들 여기서도 당연히,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왔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동을 제어할 때가 있습니다. 불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정말 내 행동 자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 들으려고 합니다. 들으면 내가 불편하니까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면 자꾸 용서해라 그래요. 자꾸 사랑해라.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죠. 양보하고 살아라. 그런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씀을 외면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암울한 시기가 끝나지 않고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예면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 현실을 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는 마지막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경고를 해주는데 이게 에레미야 52장에 보면 그 무서운 경고들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경고였고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에 투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에 아주 능력거리가 되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의 기구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금으로 다 만들어 놓은 성전의 모든 기구들, 성전의 기구를 만지면 그것도 죄였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의 기구를 만지면 속건제를 또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물건들을 소중히 다뤘는데, 여러분 그거 다 깨어지고 바벨론의 놀잇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다 끌려가서 포로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상황이 결론이 와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에레미야에 외쳐대는 그 마음 속에서 외쳐대는 그 말씀,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절박한 그 심정으로 우리는 예배당에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려고 무던히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중한 경고라고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냉철하게 현실을 이렇게 직시하자 이 말이에요. 아프지만, 정말 아프지만은, 힘들지만은,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위기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이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선포했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이 책임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함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자복하고 서야 합니다. 바로 지금 무너져 내리는 여러분 이런 성전의 바닥에 다시 여러분 우리 얼굴을 묻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수요일에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가깝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새벽에 오셔서 또 기도합시다. 합시다. 에레미야의 이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희망이 보이고 한국의 교회의 희망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레미야가 현실을 직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마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마음, 그 생각대로 우리가 가야 될 텐데, 우리는 현실의 모든 어려움도 우연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의 신앙은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현실의 타협에 급급해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은 아닌지요. 오늘 다시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는 것, 주님 앞에 돌아와 다시 말씀으로 회복해라는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동의하는 마음으로 씁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다시금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